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인생을 길게 살지 못했지만 살아오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 우리 쉽게 이해하면 오늘의 언어로 우리 나오미 권사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나오미 권사님의 상황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좋은 꿈을 꾸고 행복한 나날을 기대했지만 타지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크나큰 상실감과 패배를 맛보고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녀가 룻기 1장 20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아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 부모님이 볼 때 이 나오미라는 이 자녀를 놓고 나서 떠올랐던 이름을 지었던 이름, 나의 기쁨이 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이 세상을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았을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쉬 기쁨을 잃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하고 또 그 유쾌함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늘 사람들로 하여금 하하호호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오늘 자신의 이름을 부정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불러라.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여성이라면 충분히 그러한 상실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마음에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보낸 어미의 마음은 이리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녀의 삶에 극심한 우울증과 극심한 이 상실감이 분명히 그의 삶에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차라리 그녀는 내 이름은 이제는 기쁨이 아니야. 나에게는 더 이상 기쁨을 찾아볼 수 없어. 그냥 삶을 이대로 내버려둬.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라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마라의 뜻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이 고통이 되어버리는 이 현실. 이 마라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출애굽기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앞의 본문은 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 춤을 추면서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수르 광야에 이제 들어오고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이 광야길에서 그들이 처음 맞이하게 된 그 상황은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목을 축여야 되는 것, 이 목마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필요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기들이 웁니다. 아빠, 엄마, 물, 목마르. 사람들이 다 울부짖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드디어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물을 마시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입을
적셨을 때 그들의 입에 남아있는 그 미각, 그것은 바로 마치 떫은 감을 입에 넣었을 때, 그것을 씹었을 때 그 전해져 오는 그 떨떠름함, 그 쓴맛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로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뻤습니다. 그런데 잠시 또 잠시 있었던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삶이 이와 같았던 것이죠. 그녀에게는 기쁨의 삶을 줄고 살아오다가 이제는 그 기쁨을 더욱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삶을 또 살아가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 기쁨이 고통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그 삶.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이 무기력함과 그녀의 답답한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에서 이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리얼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금방이라도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 답답한 상황과 놓여있던 그 나오미가 새로운 삶의 변화의 모습이 여기에 감지됩니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말투에서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이전까지는 자신의 인생을 신세 한탄했던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이 눈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평소에 보이지 아니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줄곧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늘 그 길을 오가던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때로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남편과의 사별로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매일같이 버스를 타고 그 버스에 출발해서 정점을 갔다가 그 종점에서 다시금 돌아오는 일상을 살아가던 권사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그 상실감을 어떻게 추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분인데, 어느 날 좀처럼 다져지지 않던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나보다 더욱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남편이 남겨둔 것들에 대한 이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한 이 고마움들이 다시금 삶에 전해져 오고, 그때 다시금 용기를 내고 내가 다시금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은 이제 희망이 안 보일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데, 저기 단단한 아스팔트 사이에 그 틈 사이로 새싹이 삐져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금 영문을 알지 못하는 용기가 생기고 다시금 심호흡 한번 하며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이 순간이 나오미에게 찾아왔습니다. 남들은 이것을 그냥 우연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내뱉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7번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섭리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는 이를 통하여 마치 그의 손으로 붙잡으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시키시고 식물들과 풀들, 비와 가뭄, 풍작과 흉작,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임하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네, 성경이 아니지만 아멘 했네요. 그런데 네, 맞죠. 네. 여기에서 보면 비와 가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땅이 너무나 좋지 않을 때는 비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이 가뭄 그리고 풍년뿐만 아니라 흉년, 그리고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사실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죠. 비와 풍년, 양식, 건강, 부.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가뭄, 흉년, 물, 그리고 질병, 가난, 이건 역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들의 아픔과 또 나 자신의 질병으로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답답해하고 이것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가라는 질문과 의심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들 때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는 성경에 기초하여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다해서 또 팔자라서 지은 죄가 많아서 어차피 실패한 인생이라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의도적인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드는 큰 병, 큰 일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길가에서 보게 되는 그 꽃잎 하나 상하는 것에서부터 나무의 가지가 꺾이는 것, 요셉이 이집트의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 다시스로 향하는 배,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성난 파도와 또 바람, 마라의 쓴물, 오늘날 성도가 당하는 갑작스러운 질병과 가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버지다운 손길로 그 모든 것을 임하도록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미는 다시금 회복의 이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해결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일상에 감춰진 보물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에 이 보물이 숨겨진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양식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이 가정에 대두되었을 때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그날 끼니를 해결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오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가지 말라고는 하진 않지만 가라고 하는 나오미에게 그런 큰 기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룻이 뭔가 확실한 뭔가가 있어서 밖에 나갔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나오미 역시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2장에서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드러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오미의 삶에서 나오미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것이 하나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이 그의 삶의 바로 옆에 그 지근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인생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보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내 곁에서 오늘도 불평하지 않고 내 지근거리에서 내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나의 가족, 또한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믿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또 동료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어색하시겠죠? 네. 어색하시겠지만 한 1초만 살짝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1초만 살짝. 네. 옆에 있는 바로 말도 통하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이렇게 속을 썩이게 하는 내 옆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상에 감춰두신 내 삶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의 변화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감춰주신 이 은혜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변화를 주신 그 변곡점의 두 번째는 말씀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도 룻도 등장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보아스입니다. 1장 20절에서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고 나는 마라다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그의 삶에 소망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삶을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그였는데 그녀의 삶에 룻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통하여 새롭게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 사실 이 여인의 내 옆에서 보이는 이타적인 이 사랑의 모습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그의 삶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보아스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만나게 하십니다. 룻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준 이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장 20절의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또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룻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고 나오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내 삶이 그냥 마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아스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후에 나오미는 룻에게 그를 통한 기업에 물을 것에 대한 이 소망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맞이합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룻은 그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이삭 건초더미에 거기에 가서 발치에 눕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옥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무릇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내 몸에 이것을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몸과 내 삶을 당신에게 의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바로 사실상 그의 삶에 청혼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혼으로 한다고 하면 그 형편이 맞아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형편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이 누구입니까? 룻은 하루하루 이삭을 주어야지만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부터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볼 때 자기가 기업을 물으면 좋겠지만 자기보다 더 앞선 친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 만약에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만약 이행하면 그가 하는 것이고, 만약 그가 거절하면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이 고엘은 구속, 구원, 보수, 보복할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며느리, 그 형수를 그 다음에 형제가 취하여 바로 결혼하게 되고 그 기업을 물을 자녀를 출생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 바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등장합니다.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됐는데 형제의 아내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면 그 첫 아들은 죽은 아들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고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법인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의무를 자신이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거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 거절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를 치욕스럽게 하고 공동체로부터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도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저울질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타산이 먼저 우선시 되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엘리멜렉, 돌아가신 친족이죠.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엘리멜렉의 소유로 되어 있는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서 그 돈을 나오미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밭은 내가 샀는데 돈은 나오미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홀로 된 며느리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게 된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 그 애가 자라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까지 후견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인 것이죠.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지불하고 엘리멜렉에게 밭을 타지만 또 그 사들인 땅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희년이 되면은 돌려줘야 되는 땅이 됩니다. 힘과 돈을 낭비하는 것, 현실적으로 이해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이 일을 보아스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을 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희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도 그냥 마치 상한 갈대처럼 이제 한번 꺾이고 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다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너무나 나오미나 룻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보아스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이들은 모두 이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는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뀌었던 그의 인생이 마라에서 다시금 나오미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룻에게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진정한 이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 계보, 다윗에게 가고 다윗과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이 불과 4장의 이 룻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계보, 보오이다,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계보. 만약에 당신이 이 기업을 물은다면 다윗에게까지 이르는 이 이스라엘의 왕가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예수님께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곳의 어느 분들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살았던 룻이나 나오미, 보아스, 이들은 다윗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딱하고 퍽퍽한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믿고 일상에 감춰진 보물을 감지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순종이 그들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손해보는 것 같고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마치 인생을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주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핀잔했을 것 같은 이 삶을 보아스는 살아갔고, 이 계보를 인해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이 계보 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했던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팍팍한 현실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팍팍할 것입니다. 크게 현실이 뒤바뀐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과 가난과 질병에서부터 우리 아픈 가족이 갑자기 일어나서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들에 피는 그 꽃잎 하나 떨어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 견지하고 오늘 또 실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섭리의 시작 한 표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